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인데 기니까 27절, 2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성탄절이 될 때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항상 고민입니다. 왜냐? 성탄절만 되면 내나 그 말이 않습니까? 그런데도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게 나와요. 감사하게도. 이제 한 해의 끝이 다 보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도저히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탄절기 하면 기쁘고 들뜨고 분주하고 이 많은 왕래가 있어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은 그럴 상황이 되지 않죠. 이렇게 조용히 성탄절을 맞게 되는 해가 제 생에 있었나. 군대에서는 좀 조용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더 조용한 것이 어울리는 날입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 주 하나님이 아기로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반겨지고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을 훑어보면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조용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반기고 축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늘 등장하는 침례 요한의 탄생의 배경이 있죠. 거기서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노인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두 노인. 성전에서 천사의 말씀을 통해 아기를 가질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조용하게 돼버렸죠. 10개월 동안 조용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또 어떻게 돼버립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창피하니까 숨어서 조용하게 6개월 동안 지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죠. 아기를 가질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호들갑 떨며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표하고 다니겠습니까? 예수의 부친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를 치고 상을 뒤엎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녀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혼인이 없던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그러자 천사의 방문을 또 꿈속에서 받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성대하게 했다가 아니라 조용하게 결혼합니다. 원래 다 조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두 조용하게 예수 탄생의 기적을 맞이하고 또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축하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만 와서 문안 인사를 받고 구유에 조용히 주무시고 계신 아기 예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인물들과 이 상황들을 보면 크리스마스는 조용한 게 사실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한 번도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셨습니다. 오늘 조용하게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여러분, 이번 한 주 조용하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뭔지 마음으로 더 묵상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맞게 되는 조용함이 어떤 조용함인지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좀 조명하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생각하는 조용함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조용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하는 조용함입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는 말보다는 생각, 묵상이 더 어울리는 절기이다.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27절, 2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29절 여러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오늘 성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독특하게 인사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먼저 이 인사에 들어있는 가브리엘의 메시지의 성격을 이해해 봅니다. 세 가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죠. 은혜, 그리고 평안, 주와 함께 하심입니다. 다시 은혜를 말하고 있고 평안을 말하고 있고 주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인사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구주 예수님을 육신에 담고 세상으로 수택케 할 이런 영광을 과연 마리아가 자격이 돼서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마리아가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막 우러러보죠. 그렇게 거룩하고 죄 하나 없는 가톨릭의 그런 마리아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오늘 은혜는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라고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예요. 바로 같은 단어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세상에서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여전히 마리아를 우러러보고 그녀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꼭 그녀가 받을 만한 것은 은혜인 것처럼 그녀를 숭배하고 그녀를 높이는 해괴한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평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성격이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리아에게 도저히 평안이 될 것 같지 않는 메시지예요. 너무 쇼킹한 뉴스입니다. 자신이 곧 어떻게 될 거라는 것입니까?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약혼한 상태이죠. 임신한 것을 알려진다면 평안은커녕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그런 위험적인 요소에 대한 아무 부가 설명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평안이라고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사의 마지막은 주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와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마리아는 정말 인간 역사상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피부로 체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40주를 그녀의 태에서 누구를 모시고 사는 겁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문자 그대로 같이 있은 겁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우리 삶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태 안에서 40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주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안팎으로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밖에서 경험해야 됨과 동시에 또 우리는 안에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밖에서 경험하는 주님은 광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친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내 것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안팎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인사를 듣는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했어요.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어떻게 했다?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되물었다가 아니죠.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였대. 여러분 생각의 소리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조용한 것이에요. 그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선물에 그녀는 생각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이 2020년 끝자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함께 하심을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많은 크리스마스가 있었지만 정작 생각하며 보낸 크리스마스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맨날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어떤 인사를 하며 주고받을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들떠서 행사에 치여서 바쁘게 분주하게 지낸 크리스마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2020년 지금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인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처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하면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마리아가 아닙니다. 자신을 나중에 보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천함이에요. 여러분 삶이 편하고 배부르면 비천하다고 얘기할까요? 비천한 나의 삶에 평안과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한다 하면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그렇게 생각에 빠질 여유, 시간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늘 눈을 자극하고 신경을 자극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자극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을 우리로 자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생각하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28절에 그녀에게 들어가 이런 문화를 했다라고 하죠. 들어가. 왜 굳이 들어갔다라고 말할까? 처녀에게 이 인사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저 겉에서 들리는 청각적인 인사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 그녀로 생각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듣고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에 킵한다는 게,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철학적인 생각 아니라 어떤 수리적인 수리 영역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일단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성령님이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지금 이 인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일단 담아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쓸데없는 말을, 상처되는 말을 마음에 킵하죠. 마음에 많이 담아둡니다. 축복되는 말, 평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 담아두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사로 다시 문안하고 계시는데 다시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여인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담아두는 여인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예로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2장에 가볼게요. 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여러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지키어 생각하니라. 49절로 건너뛰어 보세요. 5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고 두니라. 킵하니라. 모친 마리아는 그 말을 모두 어떻게 했다?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니라. 그 말을 따지고 드는 것도 아니고 뭐라 되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아두는 것이에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담아두면 안 되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만 담아두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어떤 말을? 모든 말을. 51절 보세요. 이 어떤 말을? 모든 말을 담아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쏙 빼서 담은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을요. 여러분, 예수의 모친이 될 처녀 마리아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20살이 채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16살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하나님 편에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그녀의 말씀을 대하는 조용한 모습과 만나서 말씀이 성육신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시끄러워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시끄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악기도 보면 뭐 꽹과리, 징, 북, 장구 이런 거 좋아하지. 하지만 시끄럽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조용한 가운데에 큰 기적이 터진다는 겁니다. 조용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조용함은 말씀을 담아내는 조용함입니다. 말씀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영혼의 금고 안에 킵해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 다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안에 어떻게 돼야 된다? 담아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유튜브 콘텐츠들처럼 말씀을 대하고 있죠. 한 번 듣고 즐거워하고 넘어가는 것은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엔터테인먼트예요. 오락입니다, 오락. 말씀은 소비되어 없어지는 콘텐츠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 담긴 실체이죠. 내 마음에 담아두면, 보관해두면 그곳에서 결국 뭐가 핍니까? 생명이 움켜 피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조용함에서 나오는데 어떤 조용함이냐? 말씀에 순응하는 조용함입니다. 순종은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시끄럽지 않아요. 순종은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간 없어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친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곤란함을 당했던 사람의 예가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애를 가진다고 말을 했어요. 11절 13절 한번 볼게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답을 드디어 들고 왔어. 이제 너와 네 아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애를 가지게 될 거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18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만 두고 보면 마리아의 반응과 상당히 비슷하죠.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우리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비슷한 말을 하는데도 천사 가브리엘은 믿음의 부재를 사가랴에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는 찾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말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되받아 치는 것이고, 마리아가 묻는 것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사가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를 해왔어도 정작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시끄럽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애 낳는 것에 대해 기도할 이유도 한 적도 없을 것인데 남자 없이 애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될 거냐? 가능을 가정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는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하죠.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장 입이 막힙니다. 이유를 무엇이라 지적합니까? 네가 믿지 아니하이소.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가 조용해져야 되는 이유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순응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불신의 잡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까지 한 기도는 그냥 떠드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작 기도 응답은 믿지 못하면서, 믿지 못하는 입에서 나오는 천마디 말은 다 소음인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조용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40주 동안 사가랴는 뭘 배우겠습니까? 조용함이 무엇인지 강제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믿었던 자신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조용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보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함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도 이런 일이 가능한지. 37절 38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아멘 했겠죠. 보면은 지금 다 말씀하고 있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모두 말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육신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38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뭐에 맡기고 있습니까?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애를 임신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오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고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용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떠들고 있던 사가랴 같은 마음이 아니죠. 또한 그렇다고 뭐 엄청난 감사로 들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해내는 그런 것도 아니라 조용히 겸허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조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녀의 조용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100% 신뢰, 순종의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바로 그녀의 이 순종이라는 조용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착착착 진행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우리가 삶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조용함은 다 말씀과 관련된 조용함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담아두는 조용함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조용함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토양이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율법으로 모세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차갑습니다. 어디에 적혀서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돌에 적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인데 돌에 적혀 드니까 그것을 드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차가운 거예요. 떨어뜨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담은 그릇이 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의 따뜻함이 체감되어지기에는 율법에 가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어떻게 모습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자주 읽어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느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I love you because you feel so nice. I love you. 난 널 사랑한다. 왜냐? Because you feel so nice. 네가 느껴지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따뜻함, 그 온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육체이기 때문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사랑이 교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 육신을 입습니다.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의 사랑을 전하기에는 돌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품에 안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의 성육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육신 된 것을 볼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마음에 있지만 깨닫지도 못했던 염원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봤더라면 아마도 천국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비록 지금 조용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내는 조용함을 우리 이제 마리아의 찬가라는 곳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4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지금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몰랐을 건데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얘기해 주니까 그녀를 만나러 서둘러 갑니다. 39절을 보면 빨리 갔다고요. 그렇죠.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조용하다고 해서 느린 것이 아니죠. 조용하다고 해서 결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 빨리 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있을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쯤이면은 거동이 되게 힘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엘리사벳 보러 간 게 아니라 가서 수바 들고 도와주러 간 거예요. 3달을 거기 있었다는데 뭐 놀러 갔겠습니까? 임신한 사람한테? 도와주러 간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임신하면 거동이 불편한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도와주러 간 겁니다. 가브리엘이 6개월 되었다는 그 말에 벌써 동작 빠르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갔던 겁니다. 3개월 있으려면 옷 싸서 짐 싸서 가는 겁니다. 조용하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이 갑자기 벌떡 뛰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축복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화답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마도 이런 예는 아마도 여기 말고는 없을 겁니다. 둘이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화답하는 경우는.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널리 읽혀지고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를 가보면 매 저녁 기도에 쓰여지는 보편적이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세계적인 음악가 바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작곡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인데 이상하게도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찬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그니피컷이라고 하는데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인다. 누구를 높인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럼 이 찬가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조용함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억누릴 수 없어 이제는 터져나오는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끓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압력을 못 버티고 터져나와 분출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고 마리아가 품고 있고 간직하고 있던 것이 이 창가를 통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가를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녀가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도 복을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이 정말로 필요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천한 삶이라고 했던 것,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죄를 모두 사해 주실 왕으로 오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일단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이거였어요. 다윗의 왕가가 이 태어날 아이로 이제 회복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의 염원이 사라진 다윗의 가문의 그 영광이 드디어 예언의 말씀처럼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된다면 자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 마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다윗의 계보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고백을 보면 왕족인데도 왕족처럼 살고 있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영광이 영영이 회복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모든 꿈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것을 이해하는 만큼 기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자기가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묵어두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알아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왕비 마마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놀라운 신분의 전환을 엘리사벳이 먼저 알아보고 인정해 주니까 마리아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조용함이 이제 주를 높이는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노래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부를 것 같은 찬양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읽어보면은 꼭 시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를 찬양했던 신앙의 베테랑 누굽니까? 다윗이 꼭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서 그런 건지 같은 성령님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아요. 성격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인생의 부조리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고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고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20살도 안 된 여자애가 다윗이 평생 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고 깨달았던 하나님, 바랬던 하나님에 대해 적고 있는 시편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에 이루어지지 않던 시편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진 시편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먼 후손, 먼 훗날의 한 딸을 통해서 다윗의 그에 끝나지 않던 시편의 찬양이 오늘 드디어 클로징 되는 거예요.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내 것이 아니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 찬양이에요. 남에게 선포하신 약속이면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의 성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신앙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자신을 거쳐서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위한 약속의 성취로 깨닫고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은혜가 자신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폭발적인 찬양, 이 매그니피컷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자신이 잘되게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공의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감성을 담아서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 다 말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요. 자신의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조용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단순히 16살, 17살 처녀 소녀였다면 과연 시편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내 소리가 아닌 노래라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찬양도 말씀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가슴 속에 쌓여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염원이 그려져야 되고 말씀으로 내 삶의 필요가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조용함이 어울리고 조용함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본 조용함이란 첫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담아두는 조용함이에요. 킵하는 조용함.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조용함입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는 조용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찬양하는 조용함입니다. 내 입으로, 내 감정으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어울리는 겁니다. 모두 다 뭐에 관한 거죠? 근데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조용함을 다지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으로 자신의 소원을 삼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2021년도 우리도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그려보고 염원해보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찬양케 되길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